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거주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하신 족속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됩니다. 이것을 배반으로 여긴 아모리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아모리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모리 사람들은 칼에 죽은 사람보다 큰 우박덩이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그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태양과 달에 명령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주석가들은 동편으로 해가 뜨고 있었고 서편으로 달이 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대로 머물러라, 즉 낮이 길게 지속되어서 적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 여건이 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피차간 서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길어져서 완전히 아모리 족속을 섬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해와 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명령한 것이지요. 오늘날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명령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이 멈춘다고 그 상태대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죠? 지구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명령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과학적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낮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해와 달에게 여호수아는 그때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에서 원수를 갚기까지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고 또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신 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해와 달이 멈춘 이 사실을 단지 문학적인 표현 또는 과장법적인 표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해와 달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신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속 30km로 움직이는 지구가 갑자기 멈춰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초속이 아니고 초속 30km.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기권의 이 보호 속에서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과 해일과 폭풍, 엄청난 자연재해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이때에 지구의 공정과 좌절을 완전히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구가 피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늦추셨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낮이 훨씬 더 길어졌고 그 낮이 길어진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의 간구에 또 믿음으로 명령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저도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와 달에게 멈출 것을 명령하고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완전히 해가 아모리 사람을 섬멸할 정도로 낮이 길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하는 데 우리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경의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으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드고아들로 나아갑니다. 그때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먼저 공격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함으로 죽게 하셨다. 물론 또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이 서로를 혼란케 하셔서 피차간에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하셨다. 다양하게 주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금식하여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남유다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흔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또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의 믿음의 간구를 구약 시대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 날 죽임을 당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형편은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군사 두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옥 안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옥 바깥에 지키는 파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초가 서 있는, 경비병이 서 있는 두 개의 문을 나서야 되는데 마지막 문은 철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탈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쇠사슬이 그냥 풀어집니다. 그 옆에 지키고 있는 군사는 그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나아가는데 밖에 경비병들이 베드로 사도를 보지 못합니다. 또 문을 하나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 철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체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왜 능력 받습니까?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강구해야 되고 능력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자랑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응답받을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고 우리가 은혜는 받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자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또 여호사밧 왕,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단지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사명 감당하게 하셨고 또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와 의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능력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명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의 피로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의의 빗줄기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능력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해서 또 부흥사경의 강사이신 리명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전지 선거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 남북의 복음 통일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한 충성된 일꾼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반기도 함께 전도주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연합교 목사님들이 우리 태신자와 연결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사경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리명성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초청 예배 가운데도 많은 분이 초청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결신하는 역사 등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항전직 선교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꼭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여 수능일까지 수험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잘 준비되어져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화목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런 걸음을 주여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결혼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잉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취업과 사업의 확장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아버지여 백신 치료제 개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통치 경영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운데 있지만 한국교회 이 어려운 때에 자신을 성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아버지여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 하나님 이루어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며 함께 주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다양한 기도 제목 하나들과 어려움당한 이웃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아버지의 다친 분들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들의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면서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간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기도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많은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감사를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낙심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